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유하다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실 것이고 이단으로 몰려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므로 이 위험을 위해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 배낭,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검도 준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학자들 간에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다.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상징의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진짜 칼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곧 생각지도 못할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주석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려요. 말씀도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므로 전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준비하라는 상징의 의미가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큰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 준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준비하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37절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2절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신 메시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위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검 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족하다고 대답하심으로 대화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처인 감람산으로 그동안 기도하러 가셨고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각, 호흡이 기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기도도 떠올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서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잔은 성경을 보면 저주,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재앙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힘들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일,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인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네. 천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돕습니다. 천사가 왜 돕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천사가 돕는 거예요.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씁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새 힘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사랑, 인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졌고 그리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십니다. 가보니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갈 것이고 곧 큰 위기가 일어날 것을 대충 짐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픔, 염려,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지요.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적의 노예,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들어왔고 불안, 고민, 두려움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항상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인 지금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힘과 시간,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기도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찬양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누워서 찬양을 듣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던 분이셨어요. 저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2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9절,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네, 믿습니다. 믿고 고백한 자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가버나움 백부장이 믿었을 때에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순종입니다. 이 같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받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